이 로마서의 말씀은 쉽게 듣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배운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배우려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5년 만에도 듣게 되고 어떤 때는 10년 만에 듣기도 하고, 한번 지나가면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접한다는 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우시고 또 이제 영상으로 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만 확실하게 배우면 기독교의 기초가 완전히 다져지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로마서 모르면은 더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구원받았다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데, 이제 로마서를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데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밥 세끼 먹어야 되고 방구 끼면서 살아야 되고요,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인간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체성이 다른 거죠. 씨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씨.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았죠. 그드라의 후손들도 여럿 있고 하갈의 후손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만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깨우쳐줘요. 죄 아래에 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경 용어,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라는데 압축해서 잠깐 요약했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 이제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이냐, 죄. 그럼 죄가 뭐냐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죄. 근데 죄되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그죠? 율법으로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냐,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거고, 율법 없는 사람은 양심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고 양심이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를 죄인이라는 걸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양심이 없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뭘로 죄를 정죄할 수 있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결국은 사람이 뭐 때문에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느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해서 죽는구나. 죽는 건 왜 죽는 거지? 단절 때문에 죽는 거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는 거구나.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접붙여지는 거죠. 오늘 이제 11장에 이제 접붙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단절에 대해서 죽으니까 접붙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붙임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건 죽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믿느냐? 사망의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나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 죄 대신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요, 고맙기는 하지만 어차피 죽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소멸되고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4장 5장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일어나는데 그 원리를 5장 6장에서 가르쳐 준 거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되어서 죄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두가 죄인이 되듯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씨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다 유익해져요. 그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었듯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율법 때문에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게 해요. 나가서 죽어요. 이게 6장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라.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 생명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종으로 사는데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장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의인 맞긴 맞는데,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긴 됐는데 여전히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생활 속에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의인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결혼한 부부 관계 가지고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자유해서 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듯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여기. 죽었으니까 나는 죄와 결혼했었는데 이제 이 남자하고는 상관없어졌어요. 사망이라는 남자한테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생명과 결혼했어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부활이. 그죠? 이제 생명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사망에 매이지 않아요. 생명의 자유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죄란 놈이 와가지고 깔짝거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란 놈이 기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라고 우리가 8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죄란 놈이 알짝거리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확실하잖아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었어요.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영의 생각을 따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영을 쫓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나도 죽을 몸을 살리실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곧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적이 되었어요. 입적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난도 필요하다. 어떤 고난이냐? 아들로서 살아가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로서 살아가는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죄란 놈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네 남편이야, 나하고 놀자, 너 나하고 친구였잖아 하고 자꾸 하는데, 이 친구하고 뭐 하는 일? 단절시키는 일, 이 일에
고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망에 빠진 자들을 뭐 하는 일? 구해내고 119 역할을 하는 일. 119 역할을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망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일, 또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의롭게 사는 일, 그리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일,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일, 그렇게 하려면은 고난이 필요해요. 어떤 고난이냐? 고난이라는 거는요, 죄와 사망이 없으면 고난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고난 없죠. 뭐만 있냐?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만 있는 건데, 영광만 있는 건데, 죄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고난은 무조건 죄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와요. 그것도 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지, 내 속에는 나의 죄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남들이 올무도 만들어 놓고 함정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아기 때는요, 응아하고 태어나서 내가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직 미성숙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결정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젖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맏아들 삼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다 허무에 굴복해, 이 사망에. 그래서 이 허무에 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않으면, 아들들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허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너는 사망하고 이혼했어, 너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라는 걸 늘 우리한테 일깨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맏아들 되기로 작정됐어.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하냐? 의롭고 영화롭게 되는 일이 네가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 은총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았어. 아들까지 내줬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까지. 아들 생명 내주면서 너 살린 거야.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나한테서 뺏어가겠니? 이렇게 말해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정사나 권세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이 이제 8장 결론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9장에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자기 이 혈통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자기들 혈육, 자기 원래 혈육 조상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정도로 내 조상들과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다 원래 그들 거 아니냐? 예배도, 약속도, 세례도, 할례도, 예배도 다 그들 거 아니냐? 성전도 다 그들 건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버려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선택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인한테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토기장의 권세로 일하신다. 절대적인 권세. 근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냥 기분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할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완악한 도구로 쓰여졌잖아요. 우리는 긍휼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수 있냐?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 명품 나왔는데 에이 명품 나왔네 하고 깨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봐서
아이 작품 이거 삐뚤어졌네, 이거 잘못 만들었네 한 건 깨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권세다. 우리는 잘 모른다. 근데 감히 만든 물건이 만든 자한테 너는 왜 이따구로 날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절대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누군 진노의 그릇을 삼고 누군 긍휼의 그릇을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율법은 끝났다. 중요한 거는 율법은 끝났다는 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끝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얻게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 부르죠? 믿는 사람이 불러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말씀을 전해줄 수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아들을 보냈고 성령을 보냈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내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뭘 보냈냐? 뭘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전파했으니까 전파하는 걸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0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 버렸느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졌고 그들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방인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버려졌느냐? 이 못된 인간들, 아들을 못 박다니, 선지자들을 죽이다니, 이 약한 놈들 이러고 버렸느냐?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럼 나도 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럼 나도 버려졌게? 아니잖아. 나도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와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로마 교회에 유대인만 있고 이방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했죠? 유대인들한테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끝나는 건가요? 마치 이제 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 다 타락해서 바알신만 숭배하고 있고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주의 제단도 다 흘려버리고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어쩌랍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며칠? 7,000명. 7,000명이란 말은 딱 7,000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남겨뒀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일곱인, 나팔, 일곱 대접보, 일곱 천사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다 상징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어 이 사람아 이렇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잔뜩 남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민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말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때가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때가 5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 한 16, 7년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려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바울이 64년에서 66년경에 순교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죽고 한 15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복음을 외치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지금 이방 세계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외치면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아니야 잔뜩 남았어 했듯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많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전도할 수도 없고 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없어져서 남유다까지 다 부패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없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땅에 사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끝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망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도 기독교가 워낙 이제 부패하고 문제 생겨서 시들어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과정은 수없이 거쳤어요. 마치 바닷물이 썩으려고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죠? 태풍으로 확 뒤집어 엎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좀 나태해지면은 또 환난과 핍박 통해서 다시 흔들어 깨우고 또 이제 뭐 하면은 전쟁으로 막 환난으로 핍박으로 계속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이제 가장 태평스러운 시대에 사는데 이제 이 태평스러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이런 때에 뭐가 구별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불태우고 가족도 버리고. 근데요, 버리고 간 사람들 자기 몸 희생하면서 돌보면서 그들을 살려냈어요. 기독교인하고 병 안 걸리나요? 기독교인하고 코로나 걸리지 않나요? 다 걸릴 수 있어요. 감기 걸리잖아요. 뭐 기독교인하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요즘은 흔히 코로나 걸릴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돌아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가 지뢰밭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접할지, 뭐 대중교통을 또 오늘 시장에 가서 어디 뭐 마켓에 가가지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누구 걸릴 수도 있죠. 누구 아플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 구약 시대 엘리야 때도 그랬고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칠 때에도 그렇게 말해요.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냐?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도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저놈들은 죽을 놈들, 저 썩을 놈들, 막 이렇게 예수님 팔아먹은 유대인들 죽을 놈들, 막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편견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택한 자들은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아는 자들, 그걸 깨닫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어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구약에는 은혜가 나오는데 그 은혜가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베푼 은혜였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의 은혜는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생명에 이른 이것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수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건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사람이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노력해서 뭐 경건 훈련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은 거 아니냐? 원래 이스라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회당에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막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막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제자 수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들 아니에요?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무슨 마음? 혼미한 심령을 줬어요. 혼미한 심령. 또 무슨 눈? 보지 못할 눈. 또 무슨 귀? 듣지 못할 귀. 이게 이 심령과 눈과 귀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고요. 귀가 엉뚱한데 세상에 향하여서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이 눈이 엉뚱한 데를 쫓아서 열려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외면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29장 우리 뭐 늘 앞에서 계속 인용해서 들었던 말씀이고 복음서에서도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보면서 읽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봉해진 책이라서 못 읽겠다 하고 또 무식한 자한테 주면은 우리는 글 몰라서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신앙은 그들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럼 우리는 뭘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인본주의 신앙으로 잘못 가르침 받으면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도덕주의자나 윤리주의자를 만들려고 이 교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는 거지 그 차원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나도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책 사서 많이 읽고 나도 세상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러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이 뭐냐면 시편 69편에 다윗의 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아니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 69편에 거기 이제 결국은 그들이 넘어진 것이 뭐냐면,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거치는 돌과 반석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귀가 닫혀 있고 눈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왜 망했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바알신과 아스라신과 아스타롯신과 세상에 재미있고 쾌락적인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간 거죠.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주일도 잃어버리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기도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기독교는 천지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이 이렇게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또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이래서 그런 거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려고? 식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깨워서 막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쓴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뭐지? 하고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식인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뭐 기회가 됐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 버려진 은혜가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못 받으면 그 은혜는 어딘가로 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한테 주는 은혜 빼앗기지 말고 쟁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 아니 이들이 외면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들한테 복이 주어진다면 이들한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요, 우리하고는요 신앙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은요 대단해요.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모세오경 외우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세오경 정도는 아주 가볍게 외워요. 이사야 시편 정도는 다 외워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한 번 읽기도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은요 성경을 줄줄줄줄 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던 거죠. 주님을 만나면서 방향을 바로잡은 이후로는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들의 경건한 삶은 우리는 왼발로 쫓아가도 못 따라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한테 말한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한테 말한다. 이 말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한테 가르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들 잘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 이리 와봐.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 이리 와봐. 잘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게 9장부터 11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풍성해지고 너희가 긍휼을 얻은 거 저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너희가 풍성해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버렸느냐?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그들을 완악하게 한 것도, 너희들에게 긍휼 베푼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고 은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하면 안 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구원받고 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남 무시하고 교만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하게 막 세상 따라서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사는 건요, 그건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가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님 빛이신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배타적인 건 어둠이잖아요. 이기적인 건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건 빛이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을 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뭐하게 하려고?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들 중에 얼마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일을 해도 걱정 안 해요. 교회가 환난 당해가지고요, 막 교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막 숨어버리고. 그래도 걱정 안 해요. 다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고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아무리 흔들어도 먼 가지에 사옥에 남듯이 구원받을 자들은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요, 구원받을 자들은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니까 내가 하면은 힘들지요.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고 뭐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뭐가 되었어요? 화목이 되었대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화목이 되었대요.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거지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무엇도 거룩하죠? 거룩하게 드린 가루로 떡덩이로 하나님 앞에 해서 드리면 이 떡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도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꺾인 건 아니에요. 얼마가 꺾였어요. 근데 돌감나무인 내가,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무슨 나무냐면 돌감남나무예요. 감남나무인데 제대로 된 감남나무가 아니에요. 돌감남나무예요. 돌감남나무 열매는 못 먹어요. 쉽게 말하면 들포도 못 먹잖아요. 들포도는 포도로 치지 않아요. 상품으로 치지 않아서 버리듯이 상품 가치가 없어요. 너희는 상품 가치가 없었는데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창감남나무 뿌리에 뭘 받아 먹어요? 진액을 함께 받아 먹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나무, 그죠? 하나님,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에서 등장하셨잖아요. 그죠?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난 거잖아요. 이 싹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고 결실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이 가지, 그리스도와 그 나온 가지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꺾였어요. 잘렸단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가지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 돌감나무 했던 우리 나무를 꺾어가지고 여기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닌데 이제 그들이 꺾임으로 내가 접붙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단 말이죠.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새로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 났죠. 그래서 우리 유다의 사자 새끼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가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할 건 아니다. 우리가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 거였어요. 그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부정할 수 있나요? 그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담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뿌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특별히 이들은 다 버리고 우리만 택했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결국 그들이 거부해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복음이 온 거라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완전하게 다 받았더라면 아직까지 우리한테 복음이 안 왔을 거예요. 아마 저기 뭐 유럽 어디서 좀 헤매고 있겠죠. 복음이. 아직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감기 걸리고 코로나 왔으면 이제 귀신이 그런다고 이제 무당들에다가 뭐 하고 있을까요? 푸닥거리하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선교사 왔을 때 콜레라 전염병이 도니까 이 귀신이 그런 거라고, 귀신 내쫓아야 된다고 뭐 했죠? 온 동네 데려다가 푸닥거리하고, 왕도 막 이 역병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 신접한 여인들 데려다가 제사 드리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지구상에서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 사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5,000년, 6,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아시죠? 역사를 점검해 보세요. 역사책을 보면요, 우리처럼 행복한 세대가 없었어요. 옛날에도 평화로운 때 있었죠. 그런데 우리처럼 막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뭐 스위치만 눌러 뭐 어디 짤짤 쏟아지고 이런 뭐 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 다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임금님 아무리 뛰어난 황제라도요, 타고 다니는 거 티코만도 못했어요. 아시나요? 티코보다 못했어요. 그래봤자 소달구지였고 뭐 마차였지, 뭐 덜커덕 그 타이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덜컹하는 그 수레 타고 다녔단 말이죠. 옷 입어봤자 우리 저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옷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어요? 꺾였어요. 지금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꺾이면 시들어 버리는 거죠. 너희는 믿음으로 뭐 했어요? 접붙여졌다, 섰다, 이 말이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겸손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그들이 원가지도 뭐 하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았어. 믿지 않으면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악해지면 믿지 않는 가지들 다 꺾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또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또 교만하거나 악한 생각 품으면은 너희도 잘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하나님이 인자하시지만 또 때로는 뭐 하세요? 준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죠.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유능하심 앞에 맨날 사고 쳤는데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데도 끊임없이 사고 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내 쫓아버려.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 한다고요? 찍히는 바가 된다. 이거 이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꺼림도 없이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자가 되면, 되게 말을 어렵게 해놨어. 그들이 믿으면요, 그들도 뭐 해진다고요? 접붙여져요. 이는 그들이 접붙일 능력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도 접붙일 수 있어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가 본성을 거스린 거거든요. 본성을 거스르는 게 원래 우리가 사막나무에 우리가 가지였잖아요. 사막나무 가지에서 본성을 거스리고 확 꺾어서 이 생명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잘 붙어 있겠냐. 여러분들 이 신장 이식하고 뭐 이렇게 장기 이식한 분들 있잖아요. 남의 살을 띄어다 내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몸에 뭐가 있냐면 남의 것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이 들어오면은 공격하는 공격부대가 있어요. 방어부대. 그걸 이제 백혈구라 그러죠. 면역 기능이 있단 말이죠. 면역 기능이. 남의 것이 들어오면 넌 적군이야. 아군 아니야. 이래가지고 배척을 해요. 그래서 남의 살을 갖다가 끼부면은 이게요. 그래서 적응 못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그래서 장기 수술할 때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기 수술하신 분 여러분 이제 병원에 다녀봤거든요. 의사가 계속 강조하고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코를 이식했으면, 귀를 이식했으면, 아니 눈을 이식했거나 뭐 심장 이식했으면 고맙다고, 마음으로 고맙다,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이걸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사람이 마음 먹고 생각할 때 이 세포들도 그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저 이해가 되었어요. 갑자기 막 그 말씀 듣고 그러네. 근데 꺼림치가 남의 살이 와가지고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속에 이 세포들이 맞지요? 이 나쁜 놈이 들어왔죠? 막 공격해가지고 적응을 못한대요. 고마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남의 살이 내 살이 된대요. 지금 원가지에 이 생명나무에 이 본성을 거스리고 꺾어서 나를 접붙여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미신만 섬겨왔고 귀신만 섬겼던 조상들인데 귀신에게서 빼가지고 이 생명나무신 하나님께 접붙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더 잘 믿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를 믿으면요,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신비래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신비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뭐하게 돼요? 우둔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아요? 구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 선교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3성전이 뭐 세워지고 뭐 어쩌고 그럼 저 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하고 뭐 이런 막 종말론 나오는데
성경 그런 거하고는 거기다가 그 육신의 역사를 붙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육신의 역사는 끝났어요. 육신의 혈통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들도 돌아오죠. 원래 그들의 것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무슨 제3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 뭐 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세워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 이런 이상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그 세대주의 그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어디서 책을 보거나 소리 들으면 이단이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도 그렇게 믿는 그 정통 교회인들 중에 그런 그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최근에 뭐 인터콥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막 이 백신 맞으면 거기에 뭐 DNA 정보가 어쩐다는 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666이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 구원받아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뭐하게 하세요? 돌이키겠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 돌이키셨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망한 사람들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남아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아오고 이방인 중에서도 충만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각주 나오잖아요. 시편 69편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듯이 여기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27장 하고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예요?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로부터 사랑받은 자다.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들 원수된 자예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그들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사랑 입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왔으니까 고맙잖아요. 고마운 건 사실이죠. 그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또다시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때 그럴 걸, 그때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할 걸,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 역사는 만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만일에 그때에 요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만일에 그 왕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 간신의 말을 안 듣고 이 충신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역사는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일은 이끌어 오시되, 지금 역사 속에 수많은 실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는데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도 안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그죠? 해필이면 그때 태어나가지고, 그 이전에 태어나 그 후에 태어났으면은, 빌라도도 해필이면 그때 총독됐어요. 그때 오지 말고 딴 때 오지. 안 그랬으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 텐데,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냥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냥 온 지구상에 본디오 빌라도 그냥 귀가 따가울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하고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러지? 한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인자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준엄함에 있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았죠. 우상을 따르고 뭐 귀신한테 제사했잖아요.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뭘 얻었어요?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도 그들도 긍휼을 얻지 않아요. 우리에게 긍휼 베품으로 그들에게도. 만약에 기독교가 중간에 오다가 소멸돼 버렸으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건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이 야 유다와 드다가 일어나서 날뛰고 다니다가 스스로 무너졌어. 사람이 하는 일은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마. 놔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스스로 망하는 거야.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땅까지 와서 이 대한민국까지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많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그래서 이 온 이방인에게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래서 온 지구상에 복음이 다 전해질 때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기까지 우리는 그 일에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우연같이 돌아가지만 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있나요?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상에 내 작은 수고 하나,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 뭐까지 센 바 됐다 그랬어요?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센 바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죠? 누가 주님을 가르치고 누가 주님을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IQ 200도 안 되는 거 가지고요. IQ가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 안 돼요. 바둑 18급이 밤잠을 안 자고 난리치고 기를 써도요. 바둑 구단한테는요. 100전 100패예요. 한 집도 못 지어요. 한 집도 못 지고 다 죽습니다.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져서 오늘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의 모든 과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받은 걸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가지고 교리 만들고 무슨 뭐 이상한 이 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게 될 거다. 더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빼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고요. 주의 인자하심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까지 간섭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 간섭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 걱정 아니에요. 야, 너희가 나 걱정하냐? 다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 앞에 갚고 누가 주님 모사가 되고 누가 주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개잖아요. 그죠?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설 때 우리는 내게 주신 거 갖고 서는 거지 남의 거 갖고 서는 거 아니에요. 옆에 뭐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판단하고 뭐 계산하고 똑똑하고 이거 갖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신 나의 삶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문화를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너한테 생명 주고 은혜 주고 모든 거 주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요, 어떤 공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거기서 공급되는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한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제가 이런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1장까지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의로 이제 12장부터는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느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얻었구나. 우리가 긍휼을 얻어서 우리가 풍성해짐으로 또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야 우리가 잘 믿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잘 돼야 옆집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막 피폐한 삶을 살고 막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러지, 예수 믿어야 돼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영성이 풍성해져 가지고요,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 나도 엄마처럼 예수 믿어야 돼,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가정이 은혜롭고 풍성하고 감사해서 나도 저 집처럼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사랑로님께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